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는 밤에 미국의 그 초기 도시죠. 필라델피아에 작고 흐름한 호텔에 노 신사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비에 젖어서 흠뻑 젖은 노 부부가 들어와서 직원에게 묻습니다. 혹시 예약은 안 했지만 빈 방이 있을까요? 이곳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호텔마다 빈 방이 없네요. 직원은 그 노부부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얼른 물을 닦으라고 수건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빈 방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호텔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직원은 마을의 다른 호텔에 모두 전화해 보았지만 이 노 신사가 말한 것처럼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빈 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얼굴로 노 부부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빈 방이 있는 호텔이 한 군데도 없다는군요. 실망한 노 부부를 바라보던 직원이 이 비바람 치는 밤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차마 밖에 나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객실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비바람 속에 차마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누추하지만 나름 깨끗하니까 제 방을 쓰시는 것은 어떨까요? 노부부는 그럴 수 없다고 한사코 사양했지만 어차피 밤을 새워 일을 해야 하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자기 방을 쓰라고 노부부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노부부는 딱히 갈 데도 없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친절을 받아들였습니다. 안내해서 숙소로 들어가 보니까 호텔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방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이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아무튼 노부부는 허름한 호텔 직원의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 프런트로 나온 노 신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그 직원에게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아주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 생각에 당신은 세계 최고의 호텔 경영인이 되어도 누구보다 잘할 사람 같군요. 그러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호텔을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직원은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과찬이십니다. 어쨌든 잘 쉬셨다니 다행입니다. 부디 남은 일정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잊고 있었던 그 노 신사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거는 뜻밖에도 뉴욕행 왕복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까?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꼭 시간을 내서 자기를 방문해 달라는 겁니다. 그 청년 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멋진 캐딜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멋진 캐딜락은 다른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차란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어? 굉장히 좋은 차. 자, 이 청년을 태운 그 굉장히 좋은 차 캐딜락은 어떤 웅장하고 으리으리한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그때 그 호텔 앞에 내리니까 몇 년 전 빗속의 호텔에서 방이 없어 자기 방에서 자고 갔던 노 신사가 따뜻한 미소로 그 젊은 직원을 맞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 이 노 신사는 그 호텔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얼떨떨해하고 있는 그 직원에게 이제야 호텔이 완공되었답니다. 당신에게 이제 이 호텔의 경영을 맡길 테니 잘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미국의 최고급 호텔 체인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그 청년 직원의 이름은 조지 볼트였고 이후 그는 그 노 부부의 따님과 결혼해서 이 호텔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던 2000년 전의 한 사건을 알고 있죠. 당시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로마의 황제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부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히 어디 가서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본래 있던 곳, 본적지로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할 수 없어서 그들은 그 명령에 따라 자신들의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모두 다 황제의 명을 따라 같은 처지로 움직이던 때라 어느 곳이든 같은 형편이었으리라고 봅니다. 먼 타향에서 본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숙소가 다 있으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노부처럼 간절하게 방을 찾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 아기를 곧 낳게 될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의 상황은 이 월도프 아스토리아의 지배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친절하게 방이 있다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지만 필라델피아에도 많은 사람이 숙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단한 행사가 아마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도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 호적을 하러 온 것은 맞지만 사실 그곳 베들레헴에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행사가 해마다 이때 치러집니다.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는 모든 호텔이 만원일 겁니다. 이유는 그때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평생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요, 그 예루살렘은 술탄이라는 이슬람 지도자에 의해서 완전히 다 정복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만놔둘 리가 없죠. 다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근데 베들레헴만은 교회가 그대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참 우픈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뒤에 예쁜 성찬장 위에 모형이 있죠? 저기에 보면 세 사람이 뭘 들고 서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 사람의 복식을 보면 저분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이슬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군대가 그 베들레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불태우려고 보는데 벽에 보니까 자기들하고 온 지붕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복을 입고 있는 거야. 누굽니까? 예물을 들여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사람이 있네? 이거는 손대면 안 되겠다, 야. 그래서 그 교회만큼은 불이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2000년 전에도 방이 없어 난리인데 지금도 방이 없어 난리입니다. 모순되죠. 자, 공교롭게도 묵을 곳이 없어 대신 이슬만이라도 피할 적어도 한 대가 아닌 곳, 아이를 출산할 만한 최소한의 공간이 지금은 인류 최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12월 24일에 가장 핫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좀 바뀐 것 같죠? 그때는 정작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출산할 곳이 없었지만 그런 날이지만 이제 과연 그런 그때의 참담한 현실이 피부에 와닿기는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가장 갖고 싶었던 선물이 뭐였어요? 민주 생각 없어? 서희는 왜 자꾸 눈을 피하지? 뭐가 받고 싶었어? 선물을 줘야 할 엄마가 지금 부재중이구나. 서연이는? 없어? 너무 많지, 그지? 우리 뭐? 많아요. 예, 그래요. 자, 우리 하은이는?
나중에 생각나면 목사님한테 전화줘. 알겠지? 오케이. 네, 근데 목사님이 직구전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오늘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예,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예수님의 뭐다 오늘이? 생일,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으시고 어른이니까 생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신이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 전원수 어린이가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축하 노래. 자, 그러면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조칭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네, 그렇죠. 케이크에다가 철을 꽂고 촛불을 꺼야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좀 아쉬운 게 있죠. 생일빵. 예수님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우리 전원석 어린이가 아주 보고 어린이 뭐 해야죠? 네, 선물, 생일 선물이 있어야죠. 이게 빠지면 생축이 아니죠, 그죠? 네.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냐고. 근데 왜 여러분이 선물을 받아야죠? 네, 어른들 속으로 무슨 생각하시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이게 제가 지금 어린 친구들을 부른다고 여러분은 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해줄 거냐고 졸라보신 적 없으시면 괜찮습니다만은 모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좀 그러시는 게 좋아요. 장려합니다. 그런데 남의 생일에 정도가 좀 지나치고 선을 넘는 것은 좀 지양하자는 거죠.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건 좋은데 선을 넘고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되고요. 그 한 달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정작 이거는 손님과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주객전도의 꼴을 받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날만큼은 그분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분의 생신에 적어도 내게 제일 소중한 것을 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탄음식을 모아서 뭐 하죠? 맛있는 거 사 먹나요? 아닙니다. 해마다 꼭 어려운 곳에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려운 분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렵다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성이라도 보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는 자세가, 이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성탄절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대전도 비슷합니다. 어젯밤에 빈방 있는 모텔 찾아보면 없습니다. 묘하죠? 뭔가 유사성이 깊은 연결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본질은 완전히 다르죠? 네,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랍니까?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많이 승차하고 있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의 일입니다. 입대하면서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당시에는 교회 생활이 열심히 했던 제가 크리스마스에 휴가를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휴가가 한 보름 되거든요. 군생활 지금은 많이 짧아졌습니다만 그때 30개월 넘는 그 군생활에서는 3번 휴가를 나와요. 이게 왜 좋을까요? 만약에 휴가 나오면 그때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요. 트리 장식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건물 외벽 장식하고 또 이것저것 봉사할 게 많거든요. 무엇보다 성탄 전야에 모여서 행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어떤 휴가보다 알차게 보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의 섭리인가? 제 휴가가 두 번째 휴가 나올 때 딱 크리스마스에 해당하는 날짜가 걸린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미 마음속에는 늘 하던 일 가서 그래 꼭대기에 등불 달고 또 벽에 붙이고 막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이런 뭐 별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사정은 이랬습니다. 저는 그때 군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행정반에 뽑혔어요. 그곳에는 부대의 모든 업무의 서류를 담당하는 서무회직을 저한테 맡긴 겁니다. 그리고 같은 행정반에는 지휘관이 있고요, 또 선임 하사관 간부들이죠. 요즘은 그 이제 인사계, 옛날에는 인사계라 그러는데 지금은 행보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기와 탄약을 담당하는 병기계, 군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담당하는 보급계, 그리고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교육계. 그러니까 서무계, 병기계, 보급계, 교육계, 이렇게 네 병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 간부들입니다. 제각각 고유 업무가 있고요, 또 이것은 담당하는 장교나 간부들을 보좌하는 일을 함께 합니다. 근데 휴가가 왜 문제가 되었냐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제각각 4명의 그 계원들이 한 사람이 휴가를 가버리면 그 업무가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되겠죠. 예. 그러면 군대가 잘 안 돌아갑니다. 아시는 말씀 하시나마나. 예. 그래서 이 계원들이 동시에 휴가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반은 암묵적으로 자체에서 휴가를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서무의 역할을 하는 제가 휴가를 가면 교육계가 업무가 비슷하니까 제 업무를 대신 맡아줍니다. 그런데 교육계 휴가 가면 그때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보급계가 휴가를 가면 병기계가 맡아서 하고, 두 가지를 다 병기계가 휴가를 가면 보급계가 두 가지를 다 맡아서 합니다. 자, 근데 이 휴가 계획서를 짜는 사람이 저예요. 100여 되는 인원들의 계급별로 휴가를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보름씩 다 짜서 맞춥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첫 휴가, 두 번째 휴가, 세 번째 휴가 가는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휴가 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날짜가 섞이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휴가 가는 사람은 밀려서 가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설득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크리스마스가 낀 휴가가 두 번째 휴가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업무를 대신해야 할 제가 휴가 가면 교육계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얘는 저보다 고참, 이건 일본식 표현이고 선임입니다. 근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 혼자 지 애인하고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저떻게 보내겠다고 오만 상상을 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나와 휴가를 바꿔 그때 갈 거라고 기정사실한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같은 이게 방 안에 제 바로 위에 또 고참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업무 인수인계를 핑계로 의기장을 놓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교회도 안 다니는 놈이 성탄절에 나가는 제 휴가를 꼼짝없이 뺏어간 겁니다. 아까 제가 휴가를 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짜서 대대에 올려요. 그럼 대대 서무계가 그걸 보고 최종 또 대대장의 결재를 받으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대 서무계는 업무상 각 이하의 부대, 단위 부대인 제가 있던데, 서무계들하고 항상 업무를 공유하고 자주 만나서 또 지시를 받고 같이 일을 합니다. 제가 휴가 결제를 올렸어요. 근데 이 대대 서무계가 쭉 보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올라갔죠. 야, 임장원, 너 이번에 휴가 아니야? 이 순서가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너 크리스마스 끼고, 근데 왜 그때 안 가고 지금 올렸어?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2주 전에, 한 주 전에 올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 휴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이 있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옮기지 못합니다. 근데 현실은 각 단위 부대에서 형평껏 올린 내용을 그냥 결제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대대 서무기가 뭔가 이상하니까 자꾸 저한테 캐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주알 고주알 제가 있는 얘기 다 얘기했습니다. 대대 서무기가 이름 단위적으로 박현식, 제 휴가를 뺏어간 놈은 서행범. 이 제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열받은 거예요. 아니 뭐 일이 XX가 다 있어. 그러면서 야, 나 이놈 절대 휴가 안 보내.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냥 열받아서 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래 이제 휴가를 나와서 크리스마스 한 주 전에 복귀하는 그 억울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죠. 근데 돌아왔더니 부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얌체 교육계가 부푼 꿈을 안고 크리스마스를 끼고 휴가를 나갈 준비를 했는데 대대 서무계가 됐든 본래 날짜가 아닌데 특별한 사유 없으면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거겠지 하면서 이 교육계가 찾아가서 사정을 하는데 대대 서무계가 꼼짝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 교육계는 난리양 맞은 거죠. 지 애인한테 연락해서 온갖 계획 다 세웠는데 전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 행보관, 그 선임하사관 인사계가 대대 가가지고 야 왜 이러냐, 우리 지금 휴가 나가야 되는데 아니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뇌물로 담배를 함부로 사고 갔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대대의 주임 상사, 제일 어른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분이 부탁을 한 거예요. 주임 상사, 지금 얘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탈령할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유, 또 이름이 생각나네. 그 은희예요. 애인 이름. 별개나 생각이 난다, 그죠? 그래, 이게 대대 주임 상사가 얘기를 듣고는 알겠다고 그래갖고 찾아가가지고 야, 너 왜 이러냐? 아니 이게 지금 규정에 어긋나서 안 됩니다. 야, 누가 모르냐 이나 다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 대대 주임 상사가 뭐 얘기를 하니까 거부를 할 수 있나요? 그래 이제 겨우겨우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 인사계 행보관 저한테 야, 너 뭐 좀 아는 거 없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글쎄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얼른 대대에 올라갔죠. 서무계를 만나서 왜 그러셨냐고, 혹시 저 때문에 그러신 거냐고 막 캐물었더니 그 서무계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자기는 진짜로 그 교육계 끝까지 휴가 안 보내려고 했답니다. 야, 너한테 그런 짓을 한 놈인데 내가 그냥 둘 수가 있냐? 절대 안 되지. 왜냐하면 서무계는 서무계들끼리 같은 편이거든요. 이게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 놈한테 휴가를 강탈당한 사건. 자, 이제 말씀을 좀 봅시다. 이 성탄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답니다. 그냥 아기가 태어났나? 그게 아니죠. 지금 보니까 하늘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탄생의 사건이 어떻게 인간들 사이에 크고 작은 이벤트에 밀려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지 애인하고 휴가를 보내겠다고 지 밑에 휴가를 밀어내고 지가 나가는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선포가 이루어진 이 날을 기껏 우리 만족을 위해서, 우리 기쁨을 위해 욕심내는 것에 치중한다면 이것같이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들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고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아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다 합니다만은 세상을 향해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찬송을 부르지만 그 위대한 사건이 자꾸만 내 중심으로 치닫고 마는 모습은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탄의 가치를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뒷페이지에 보면 제일 첫 절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들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 누울 자리 하나 내어놓는 그런 여유조차 없었던 걸까요? 그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호소가로 바뀌었네요. 그죠? 주님이 이 날짜 맞춰서 어느 해인가? 미래에 12월 25일에 그때도 다시 누군가의 태수게 잉태되어 오신다면 과연 그때는 산모가 잠시 몸을 누일 곳이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저는 걱정입니다. 과연 그때도 주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산부인과를 못 찾아서 뺑뺑이 돌다가 공급차에서 혹시 출산하시진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넘고 도가 지나쳐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의 방식으로 기억하며 기념한다면 그때처럼 우리도 빈방 하나 내어드리지 못하는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그 모든 가치가 주님의 탄생에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이 여러분의 어떤 작은 욕심을 채우고 아니면 다른 필요를 채우는 일로 소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날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대변되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맞이하며 우리 삶의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어디를 가고 어떤 선물을 받고 어디서 즐기는 것에 몰두하기보다 조금 더 진심을 담아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내게 소중한 것을 기억하느라 진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을 범하지 맙시다. 자, 우리 친구들 되게 졸립고 지루하죠? 목사님하고 한 가지만 약속합시다. 야, 박사연 넌 너무 진짜 솔직해서 털이야. 그래서 얘 하면 나이가 어쩌란 거니까. 자,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읍시다. 네? 엄마 아빠에게 꼭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기억은 합시다. 이날은 무조건 내가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받는 거고 나도 나한테 있는 가장 소중하고 예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집시다. 알겠죠? 그것도 이해해줘서 고마워. 자, 우리의 겸비함, 우리의 또 물러섬, 그렇게 비워낸 그곳에는요 주님의 존귀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더욱더 빛나게 주님을 드러내며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절실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그런 필요를 절실히 느끼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욱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더욱 그리운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존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만큼은 오늘만큼은 그분이 흥하도록 우리 조금 자중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쇠함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오심이 더 빛나게 합시다. 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한 성육신의 아침 주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쁘고 소중한 날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전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저 이 날이 나의 날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같이 정작 주인은 빠져버렸고 객들이 난장판을 이루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저 술을 마실 핑계, 쾌락과 방종의 한계를 넘는 그런 가치들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중하지 못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 세상이 주님의 오심을 바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당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이제껏 겉돌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더욱 성숙해지고 올바르게 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구주의 오심이 더욱 빛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